할렐루야. 오직 예수 너무 은혜롭습니다. 눈 뜰 때, 홀로 있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오직 예수, 이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십시다. 그렇게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릴 때 왕궁을 떠나서 평민들 속에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왕자는 자신의 본래 신분인 왕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골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에 만족을 했고, 또 그러면서 뭐 구슬을 많이 따고, 또 아니면 이 뒷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이런 걸로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장해서는 평범한 직업을 갖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나가는 것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나라는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나라가 어려웠고 왕권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참다운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혼란기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왕자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루빨리 자신의 신분을 찾고 자기의 존귀하고 책임 있는 신분을 깨닫고 평범한 삶에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고 세워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왕자가 자신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 본인도 알 길이 없었고,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백성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을 진 왕자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저 시골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도 모르고요, 또 인간 자신도, 사람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것이 먼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모르고 살면, 사람을 모르고 살면, 인간이 이 우주 만물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고 살면 열심히 살아간들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이 세상을 만들고 죄악의 길로 더 열심히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형편을 그렇게 얘기를 진단한 거예요. 자,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는 일이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교만과 자랑과 또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바울은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증거를 지금 우리가 너무 세상의 모습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는 왕자처럼 인간은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간곡하게 외치고 호소를 하죠.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알자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힘을 쓰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은 창조의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2주 동안에 1절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쭉 말씀을 나눴어요. 자, 하나님 빛을 창조했고 또 궁창을 창조했고 또한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고 거기에 많은 또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이런 이 육식의 이 세상에 이런 나무 또 채소들을 창조했어요. 바다에는 어류를 창조했고 하늘에는 새들을 창조했어요. 육지에는 또 여기에 많은 동물들을 창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다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냥 계획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보시려고, 하나님 구경하려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한 가정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요, 우리 출산을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합니다만은 그 출산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요. 환경을 준비합니다. 가정을 준비해요. 또 방을 준비해 놓고 모든 걸 준비를 잘 갖추고 출산을 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그 준비를 잘 해놓은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태어날 출산할 그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잘 크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환경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될 인간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고 또 풍요하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필요하실까요? 이 지구가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런 영이신 분위기에 이 육신의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건 없으셔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풍경을 보니까 좋았고, 바다를 보니까 좋으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좋으셔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닮은 인간이 거기서 쾌적하게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잘 준비해 놓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뛰놀 걸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행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고 뭘 깨닫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밖에 나가서 우주 만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 성도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셔서 이 해와 달과 별들, 아침에 일어나면 오직 예수,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이는 해가 뜨는 걸 볼 때마다, 해가 지는 걸 볼 때마다, 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여러분 봄과 여름과 여러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모든 풍요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는 무덤덤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또 육신적으로만 이게 경치가 좋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이걸 이미 느끼고 이걸 깨닫고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봤던 다윗은요,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감격에 넘쳐서 하는 고백이에요. 도대체 인간이 뭐기에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환경을 주셨을까?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사방을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디 가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 때 그 사람 인생은 진짜 부유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정말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지금 당장의 어떤 내 부족함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고 이러고 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다윗 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국밥을 파는 유명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그 전통 있는 거기를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냥 먹어도 그냥 드시지 않고 맛있다 맛있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들어가서 그걸 먹으면서 야 맛있다 맛있다 둘이 그렇게 감격하고 먹었다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보더니 그 수육 사라를 한 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접대를 하더래요. 정말 이게 이렇게 맛있느냐, 너무 맛있다 했더니 그걸 접대를 하면서 고맙다 하더래요. 여러분, 감사하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배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런다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자,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의 첫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정말 감격적인 얘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신의 형상은 오직 누구만 소유했느냐? 왕만이 소유했던 거예요. 자,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떠받치고 살던 그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 남자나 여자나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신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놀랄 일인 거예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형상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또 사진을 찍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실체를 반영하고 여러분 있는 것이 그림자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은 것이, 여러분 사진 자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누구의 모양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실제 그 사람 모양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반영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가르치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여러분 원형이 되고 우리의 모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존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로 원래 지은 바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한마디로. 이들 속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어떤 존재인고 하니,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연고적인, 그 연고가 없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인간은 누구와 관계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무신론자들의 생각은요,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종교와도 관계없고 어느 진리와도 관계없고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그것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끊고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이 여러분 나옵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들 속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이에 가면요, 유명한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원 구경을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특별한 코너가 있대요. 뭐 사자나 호랑이나 각종 동물을 다 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네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야, 도대체 아니 어떤 동물이 가장 위대할까? 이게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큰 거울이 하나 붙어 있대요. 거기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이 아니란 거, 우리 인간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6절에 보면요, 우리가라는 표현이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존재를,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 여러분 유독 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깊이 상의하시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가 됐을까요?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상의와 계획 속에서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왔다면요, 한 번뿐인 인생을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짐승의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은 너무 언어가 싸나워요. 막 짐승 모습이 나와요. 막 무슨 사자 같은 막 그런 모습이 나와요. 심지어 얼굴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아가는 모습이 꼭 개, 돼지 같아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욕심과 탐욕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죄악된 모습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을 잊지 말고, 우리 속에서 어떤 모습이 늘 반영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 형상이 나올 때 우리가 뭐를 입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굽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부여하신 절대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원리고 진리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창조할 때 뭐 암컷 창조했다, 수컷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 성경이 없어요. 그냥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유독 인간의 창조에만 있어서만 그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문법상 보면 단수랍니다. 이게 그냥 한 명을, 남자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 만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에서 인간의 삶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도덕과 윤리가 여기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인간의 세상에는 모든 도덕과 윤리와 선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지만 여러분, 인류의 선은 뭐가 기준이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거의 선인 거예요. 인간이 좋다고 그게 선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류가 지탱이 되고 도덕과 윤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창조의 신앙을 잘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까? 동성애의 문제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오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뭐 타고나는 거래요. 근데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성적으로 이끌리면은 그것이 정당한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끌리면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나라가 이게 법으로 지금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인터넷 보세요.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는요, 총리가 이 동성애자예요. 총리 취임하고 선서하는데 옆에 누구를 세운지 아십니까? 남자를 세워놓고 이게 내 부인이라고 해놓고 총리 선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걸 나라 전체가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지금 추진하고 실은 있는 거예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고집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신의 성도 자연적으로 출생한 성이 자기 성이 아닌 남자와 여자, 여성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야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렇게 난 여자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이게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세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요, 이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낳는데 남자를 사내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얘가 커서 난 여자야 하면은요, 부모도 꼼짝 못해 여자로 등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좀 됐다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남녀의 이 성 문제도 지금 세상은 이렇게 타락한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온통 혼란을 넘어서 난잡함과 추함으로 번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인간됨을 점점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창조주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법제화되면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벌금 물고 또 감옥 갈 수도 있고 이 직책을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다 진화론 가르치고 다 이런 동성애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결론 삼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또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이 타락한 문화는 심판받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누굽니까?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고 하시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위임을, 권한을,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요, 반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세상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고 다스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에 다스림 받지 말아야 되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다스림 받는 삶이 우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요, 이제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요. 다스리는 삶이 돼야지 다스림 받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세상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 여러분 영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진단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주도해 나가는, 복음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나요? 나 때문에, 믿음의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의 직장으로 자비가 있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직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여러분 직장입니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여러분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가진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적인 존재로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과 원망과 여러분 정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변화시킬까?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가운데 책임지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이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잘 바로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함을 지키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중심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창조했고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했음을 잊지 말고 이 진리의 뜻을 늘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향을 주고 내가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 보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해드리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